이제 지난 2주 동안 우리 야외 예배와 온가족 예배 때문에 전도서의 말씀 보지 못했는데 다시 전도서의 말씀 돌아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하고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행복을 파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취하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학문을 추구해요. 우리에게는 배우는 기쁨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도 허무해요. 많이 안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1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전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이 알아도 고민이 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육체의 재미도 있어야죠. 육체의 기쁨과 쾌락도 있어야죠. 그러나 육체의 쾌락에 계속해서 심취하다 보면 중독 현상이 와요. 술, 마약과 같은 중독 현상이 찾아오는데 중독의 정의는 이래요. 중독은 만족 직전까지만 가게 한다. 그게 중독이래요. 만족은 안 돼요. 그 직전까지만 가게 하니까 조금만 더 하려다 보니까 계속 그 아래에 빠져서 있는 것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허무합니다. 그게 2장 1절이었죠. 2장 1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성취욕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빨리 이루려고 해요. 승진도 빠르고 명예도 얻고 집도 차도 얻어야 되고 또 커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기에도 기쁨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그것을 얻는 과정 가운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고 얻고 난 다음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누가 알까? 누가 이런 상황을 아냐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이 알기 때문에 전도자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이 지혜를 얻었고 많이 누려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는데 그 모든 것을 취했지만 그러나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2장 11절 말씀이었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굿 리빙이 있고 또 하나는 굿 라이프가 있습니다. 굿 리빙은 편리한 삶이에요. 편안한 삶. 그리고 굿 라이프는 의미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삶의 끝이 허무해요. 자꾸 편안한 거 찾다 보면 나중에 잠자기도 힘들어요. 편안한 거 찾다 보면 우울증 오고 그래요. 반면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때 주어지는 결과가 행복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땀도 흘리고 노력했는데 그때 주어지는 결과가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굿 라이프입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인생 레슨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성취도 이루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를 굿 리빙에서 굿 라이프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자, 첫째로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평등해요. 살아있는 인간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인데 우리 인생 저 앞에 죽음이 딱 서 있는 거죠. 딱 서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4절에서 26절까지만 보았지만 사실은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전체 본문으로 합니다. 자,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자, 13절, 14절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자,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있는데 지혜자는 빛과 같고 우매자는 어둠과 같다. 상당히 다르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다 그랬어요. 자, 어떤 일을 당해요? 15절, 16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제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릴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뭐죠?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있었고 우매자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하셨던 명언 가운데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와서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사실 죽음이 누구는 조금 일찍 찾아오고 좀 늦게 찾아오고 이런 것만 보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보면 사실은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공평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죽음 이후에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맹자가 어렸을 때 맹자의 어머니가 그 자식 공부를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 그래서 맹모 삼촌 지교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먼저 아들이 조용한 곳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제일 조용한 곳이 어딘가 봤더니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묘지 근처는 조용하니까 그 근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맹자가 어릴 적 노는데 장례식 하는 흉내 내고 놀더라는 거예요. 곡소리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놀더래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인들이 흥정하는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구려 싸구려, 그렇죠? 오늘만 찬습니다. 애들은 가라 뭐 이러고 있고 자꾸 그렇게 놀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했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공부에 전념했다는 이야기죠.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현명한 맹자의 부모가 그걸 모르고 갔을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갔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공부하고 인생의 허무함과 또 진지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묘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진짜 중요한 교육은 장례식장에 가서 배울 때가 많잖아요. 그걸 먼저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알게 한 후에 시장으로 이사를 해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를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후에 비로소 학문에 정진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치라고 하는 주인공 제자인데 이 제자가 자기 스승님 이름이 대학 스승인데 모리입니다. 모리 스승이 아주 밝고 유머도 많고 굉장히 인기 있었던 교수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교수님 소식을 들었는데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게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뵈야지 하고 교수님을 딱 찾아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 밝음과
유머와 위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그분과 나눴던 대화를 이제 책으로 기록한 건데, 거기에 보면 모리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를 않아. 미치,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일단 죽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는 법도 배우게 되지 하면서 교훈해 주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자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기에 에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만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거부할까요? 자기의 연약함과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심판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아니 죽음 이후에 주님과 만날, 주님 만날 그때를 생각하고 역순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내가 죽고 영생이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영생이 되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알게 되죠. 두 번째 레슨은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갑니다. 모든 인간이 죽긴 죽는데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자,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인데, 자,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18절에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는데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된다 그랬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한다. 그가 다 관리한다. 아마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소유했던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그 많은 재물들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죠? 아들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아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아까워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과연 그것이 아들에게 복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에게 복이 되겠느냐. 또 하나는 나에게 과연 보람 있는 인생이 되었겠느냐. 이걸 고민한 거예요. 자, 결국 솔로몬의 나라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왕이 됐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아주 우매한 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고 그는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것을 알았더라면 너무 욕심부리며 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재물보다 더 귀한 것들을 남겨주어야 됐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재물보다 더 귀한 것. 여러분, 김정일이가 김정은에게 그 자리를 물려준 것이 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과 그에 걸맞는 인격을 남겨주지 않고 재물만 남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복이 아니라 화가 될 확률이 큽니다. 최근에도 저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아버지의 재산으로 인해서 남은 가족이 법정에 서야 되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또 평생 모은 재산을 엉뚱한 사람이 쓰는 경우도 되게 많죠. 평생 모은 재산을 엉뚱한 사람이 써요.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 있죠.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록펠러에게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너무 이제 수입이 많은 거예요.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뭐였죠?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그러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은 그럼 그가 남은 재산은 얼마나 될까? 얼마를 남겼을까가 궁금해가지고 이 록펠러의 변호사에게 그가 남긴 재산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도 너무 좋아요. 뭐라냐면 다 남겼습니다. 다 남겼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평준화되죠. 어릴 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태어났던 그 수준 그대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40대에는 욕망의 평준화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때 되면 다 철이 들어가지고 누구나 같은 목표와 책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50대에는 지식의 평준화가 와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아는 게 비슷해요. 여러분 50대 넘었는데 아직도 학교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50대 되면. 50대 이상 되면요, 제가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똑똑해요. 계속 라디오만 듣기 때문에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몰라요. 60대 외모의 평준화가 와요. 그래서 정말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여러분들이나 이게 다를 게 없어요. 너무 해피해요. 그때는요, 신앙 있고 저 밝게 사는 분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죠. 70대 성의 평준화가 찾아오고 80대 부의 평준화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드시는 거에 별 차이가 없대요. 80대가 지나면 하루 2끼 정도 드시고 소화가 잘 안 돼. 부자일수록 또 옛날 우리가 시골에 먹던 거 이런 것만 드셔요. 올게닉이라고 막 그런 것만. 평준화가 왔어요. 90대 생사의 평준화. 절반은 돌아가셨고 절반은 살아계시고 100세 이상이 되면 자연 속의 평준화. 모두가 다 자연으로 들어가서 흙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 평준화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었어요. 자, 요한 1서 2장 17절을 보니까,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의 모든 욕심도 다 지나갑니다. 빈손으로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레슨인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 보십시오.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기쁨, 일하고 수고하는 기쁨이 있죠. 근데 전도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으로만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선물이었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만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가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24절 마지막 분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랬죠. 26절도 보니까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 앞에는 누가 주체였는지 아세요? 그 앞에 보니까 2장 1절에 나는, 2장 2절에 내가, 2장 3절에 내가, 4절에 나의, 6절에 나를, 9절에 내가,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12절에 내가, 13절에 내가, 15절에 내가 하던 삶에서 이제 뭐가 바뀌었죠?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있었구나.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뭘 해주면 가장 행복할까요? 요즘 아이들에게는요, 스마트폰 사줄 때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아이폰, 스마트폰 사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그게 뭐 유효기간이 1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2년쯤 지나면 새 것이 나오거든요. 바꿔달라 그래요.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어른들은 차 바꾸면 좀 행복하죠. 그래도 남자분들 차를 바꾸면 행복해지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면 새 차가 또 나와요. 막 새로운 차가 나와요. 새 집에 들어갈 때도 좀 행복합니다. 그죠? 살아가면서 새 집을 구입한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좀 행복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집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돼요. 관리하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제가요 미국에 오기 전까지 서울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한 50평형 아파트에서 우리 아내하고 단둘이 살았어요. 안 놀라시네? 거기서 우리 소원이 그 집에서 났거든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50평 가까운, 되게 커요. 되게 큽니다. 왜냐하니까 지방에 사시는 우리 친척분 한 분이 분양을, 새 집을 받아놓은 거예요. 분양을 받아놓고 당장 입주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입주를 못 하고, 우리가 집이 없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집이 없으니까 미국 갈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좀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사정을 해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드리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드릴까 싶어가지고 살아드렸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되게 좋은 거예요. 집이 엄청 크고 되게 좋은데 조금 지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큰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미국을 생각을 했으니까 가구가 안방에 침대 하나 있고요, 옆방에 책상 하나 있고, 방이 4개고 막 집안에 화단도 있고 막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청소도 불편하고, 누가 오면 초인종을 누르면 안방에서 그 문까지 뛰어가야 돼요. 너무 멀어요. 막 힘들어요. 막 가야 되고,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관리비는 비싸고, 그건 우리가 내야 되니까 관리비가 비싸고. 어느 날 제가 혼자 저녁에 집에 있는데요, 혼자 다 그 집에 앉아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내하고 나하고 딱 2사람 붙어있을 방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방 하나면 족하다. 또 하나, 앞으로 집 평수 넓히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느꼈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주님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자, 17장 13절 말씀 보니까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마지막 소원은 뭐냐면 그분 안에 있었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이 있어요. 모든 게 선물이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가벼운 사고가 났거든요. 자동차 사고. 앞에 있는 차를 제가 부주의해가지고 툭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로컬 길이었는데 툭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그전에 몰랐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이런 상황에도 사고가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오래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1050 그 하버드 길에 있는 그 집에 살 때 그 집은 큰 길 옆에 집이 있었는데요. 주차장이 그 집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이제 앞으로 직선으로 쫙 들어가서 차를 대고 나올 때는 후진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후진 나올 때 좌우 옆에 한 간격이 한 30c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웬만한 사람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쫙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려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죠. 제가 거기서 좀 살다 보니까 후진하면서 과속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후진하면 쫙 과속을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새벽이니까 차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둠에 이제 새벽 예배를 쫙 나왔어요. 큰 길까지 쭉 나왔는데 반대편에 있는 집도 그렇게 후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딱 부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걸 가지고도 사고가 나네? 그러면서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별일 없이 지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이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걸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죽게 될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인생이니까, 주께서 주신 거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위해 살자고 말합니다.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비로소 굿 리빙에서 굿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물어야 돼요. 늘 물어야 돼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우리는 늘 묻고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본인에게는 굉장히 절약을 하세요. 아끼고 굉장히 절약하는데 남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는 분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너무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로버트 슐러가 말하기를 사람은 위대한 사람도 위대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 사람은 다 똑같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가치에 헌신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 보세요. 위대한 가치는 위대한 인격을 낳는다 그랬어요. 어떤 가치를 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품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인격자들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자,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행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복이 찾아와요. 2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의 주체가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쌓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 헛됐냐? 26절을 잘 읽어보면 악한 자, 죄인들이 모은 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악인이 쌓았던 모든 것이 다 의인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3장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같은 말이죠. 잠언 28장 8절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지금은 누리는 것 같고 얻은 것 같지만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같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행복이고 행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행한 인생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은 과거를 늘 후회하고, 지나간 과거를 늘 후회해요. 그래서 늘 옛날의 왕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염려해요. 늘 두려워해요. 이게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라면, 그러나 행복한 인생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